안녕하십니까? 네, 동백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전도지를 대신 돌려주시고 또 복음을 또 나누는데 또 힘을 더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백교회도 매달 첫째 안식일에는 전교인이 나가서 씨 뿌리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씨 뿌리기 전도단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또 뿌려주시는 그 씨앗들이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추수가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주 가보셨나요? 호주, 뉴질랜드.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이 평지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땅이 이렇게 평평한 게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땅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를 키웁니다. 소 키워보셨나요? 소 키우려면 뭐를 줘야 됩니까? 계속 꼴을 줘야 됩니다. 이 뉴질랜드가 워낙 그 땅이 좋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풀이 많아요. 그래서 그 풀밭에서 이 소를 이렇게 키웁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소를 많이 키우게 되고 그 소를 또 다 먹지 못하니까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돼요. 뉴질랜드에서 소를 수출을 할 때는요, 살아있는 소를 배에다가 태워서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배를 타고 뭐 한 달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소도 배에다가 싣고 소가 먹을 마른 풀도 이렇게 같이 실어서 보낸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소들이 그 마른 풀을 서로 먹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이 소들이 싸우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옆에 실려있는 마른 풀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언제 이 소가 마른 풀도 안 먹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소들이 안 싸우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 멀리 육지에서 풍겨져 오는 싱싱한 풀 냄새를 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소들이 싸우지도 않고 먹을 것 가지고, 그리고 마른 풀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풀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지만요, 이 소는 뭐를 가졌어요? 싱싱한 풀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싸우지 않게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이 아웅다웅하면서 맨날 싸우고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곧 오실 이 하늘나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않을 텐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아웅다웅하고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야 할 품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을 품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에 이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경건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소망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그가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이유는 소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소망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신약성경이 총 27권이죠. 그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아주 넓은 곳이에요.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다 환영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매도 맞고요. 굶기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소망?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품고 오늘 전도지를 전하셨습니까? 재림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역시 이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복음전도 220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해는 흘러온 모든 역사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며 또한 장래의 모든 교훈을 가르쳐주는 관건이 된다.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 흘러온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장래에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교훈에 대한 관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전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는 재림의 소망이라는 부분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림의 소망을 품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림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재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소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히 재림신앙을 하는 분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해옵니다. 어떤 분은 3대, 4대 길게 신앙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침 부모님이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한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재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은 그 재림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2천만의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 숫자가요 2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2천만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삶의 시계가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은 천년, 만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여전히 한가하고 여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림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내게 왜 재림이 필요한지. 제가 근래에 그 노아 방주를 이렇게 묵상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여름 캠프 가게 됐을 때 제가 셋째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때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영상도 우리가 봤었죠.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노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노아는 120여 년 후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년간 방주를 지어가죠. 120년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 방주 짓는 것도 힘든데 120년을 맨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산에 가가지고선 방주를 짓는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께 들은 그 심판의 기별 때문에 마음의 열정과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방주도 만들고 복음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외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맨날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계속 비난해요. 어떻게 산 꼭대기에 그것도 비라는 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 산까지 비가 올 수 있겠냐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 얘기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비라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비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120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재림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재림에 대한 기별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계속 전했습니다. 와이프인이 이 재림에 대한 이상을 본 이후로 더 열심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했죠. 그런데 재림이 금방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20년, 50년, 100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처녀 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70이 됐는데 아직도 곧 오신다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열정이 있고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삶은 머리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심정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제가 노아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는요. 노아가 600세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자녀를 낳았을 때는 500세 전후예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노아가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이미 재림에 대한,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기별을 받고 난 이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후에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자식을 낳습니다. 곧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망해서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노아가 홍수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당장 머지않아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후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쉽게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홍수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를 지으러 간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고요? 이 자식들 다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재림이 임박하니까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일 오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있게 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옛날에도 계속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들을 극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갖게 되는 그 소망은요,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만 됩니다. 재림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시고 더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명확해지면은요, 우리는 그 소망의 힘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한 그런 핍박과 수고를 견딥니다. 뭐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모든 힘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최고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확실히 하는 성도만이 마지막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것이 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서 진행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여 있을 때 바로 그 모든 것보다도 그때가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라고 선지자 요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겨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지 들고 이렇게 나가보시니까 잘 반겨주던가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 돌리다가 몇 번 쫓겨났습니다. 아파트에서. 예. 안 반겨줍니다. 특히 아파트는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아예 입구부터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에는요, 입구에 써 있습니다. 전도인 출입금지. 잡상인도 아니고요, 전도인 출입금지입니다. 전도지 돌리면은 고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말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려면은요,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소망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6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소망을 준비하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뭘 준비하기 시작해요? 재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모습으로 재림의 순간에 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락없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재림을 자꾸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재림의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재림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받으면서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 소망의 날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삶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이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95살 때 그때도 연주를 하셨거든요.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이 첼로를 하시는 분으로 손꼽히는데 선생님은 왜 요즘에도 하루에 6시간씩이나 연습을 하십니까? 95인데요. 매일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95이면은 이제 사실 만큼 사신 거잖아요. 그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첼리스트인데 왜 계속 연습을 하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도 조금씩 발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95인 지금도 6시간씩 연습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순례길을 떠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던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에는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공격부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욥은 노년에 새로운 가문을 또한 새롭게 꾸밉니다. 나이와 환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으로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재림교회는요, 고사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사 뭔지 아세요? 고사? 늙어 죽는 겁니다. 교회가요, 점점 모든 교회가 다 눈이 내립니다. 교회 딱 가보면 옛날에는 까맸는데요, 이제는 하얘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별로 안 변하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색깔만 자꾸 변하는 겁니다. 30년 전에 청년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노년반이 되어서 거기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나날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참 많아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재림의 소망이 나만의 소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성도가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 가정 위에 세워지는 허무한 것이 아닌 삶을 바꾸고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실제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은 막연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한 가지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나날이 의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의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해갖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더 나아가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찾으러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만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망을 갖고 계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금 늦추고는 있지만 오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은 여러분들보다 더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위기는요, 소망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의 이전 세대만큼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은요, 우리만큼 소망을 못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을 할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믿음 때문에 직장을 버리는 문제였습니다.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에 오면은 좀 줄어듭니다. 물론 주 5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신앙의 문제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후손들은 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만 못한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은 왜 우리보다 못한 소망을 갖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앉아서 말로해서 뭘 쓰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투쟁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소망을 갖고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도 그 소망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늦은비 성령 필요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늦은비 성령이 있어야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습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써주셔야만 비로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예언의 신이 그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늦은비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인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좀 써주십시오라고 빨리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내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 소망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소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망을 안 줍니다. 보세요. 지금 세대들은 직장 얻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번듯한 직장 갖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도 성공을 이룰 가능성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로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왜 너네는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하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기 이전에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 가혹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똑똑한 거예요.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조금이나마 소망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매달리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 5일 근무제라 그래갖고요, 안식일에 교육이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일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이었음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은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성도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성도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속에 그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막연히 생각했던 그 소망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모셔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심으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그 소망이 재림의 날에 현실이 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그 구원의 소망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